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로 22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보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과 박석과 운모석과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갈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와 7지방관 고 가르가스나와 세달과 아르마다와 아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에도 바사와 메대의 그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나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묵상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바벨론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파사 제국의 왕, 메대와 파사의 왕으로 일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다리오 왕 때에는 120도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거기다 더해서 127이라고 하는 그런 도성을 다스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걸로 봐서, 아하수에로 왕 때 굉장히 왕국의 번성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합니다. 아마 개월수로 따지면은 6개월 동안 잔치를 벌리는데, 잔치가 아주 호화롭습니다. 온갖 컬러풀한 그런 천막 휘장을 다 두르고, 그리고 의자는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아주 흙을 잘 다져서 여러 가지 돌들을 잘 깔아놓은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그 마당에 의자를 금의자, 은의자 이런 것들을 진설하고,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마시는 잔도 금잔으로 마십니다. 그런데 잔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각기 다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아주 술도 너무도 많아서 한없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런데 주법이 있어서 강요하지는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제 이야기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의 고백한 찬송가 가사처럼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주는 강한 성과 같아서 그 백성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에스더 전체 이야기를 보면 이방인의 손에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낸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그 절기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느냐, 이거를 설명해내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묘하게 구원해 내신다, 보호해 가신다, 환난과 질곡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하는 바로 그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말은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말로다가 에스더가 대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 권력과 하나님 나라의 권력,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세상 권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 왕의 그 위험, 공로, 찬란함,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세상에 이렇게 찬란할 수가 없고,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고, 세상에 이렇게 클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세상 왕국의 거대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만 못하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더 강하다라는 사실. 아무리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127국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찬란하게 잔치를 6개월 동안 한다면 아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6개월 동안 잔치를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잔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 권세 아무리 찬란하고 영화롭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실 수 있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더 큽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왕의 권세가 이렇게 크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그보다 더 크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권세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거대한 왕국의 세상 권세의 정점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 몹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말하는 건 다 법이고 말하는 건 다 이루어지고 왕보다 더 그 왕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주 절대적인 존재, 절대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은 뭔가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이렇게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면 좀 이제 나는 만족한다, 이제 나는 됐다, 이렇게 겸손히 고개 숙일 수 있는데 끝까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180일 동안 나는 잔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거기서 끝나지 않고 180일이 지난 다음에 또 수산궁, 자기가 머물고 있는 여름철 피서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 궁에서 7일 동안을 또 잔치를 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 동안 127 나라 지방장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했으면 됐는데 또 자기 도성 사람들 또 불러 모으고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 잔치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최고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어쩌면 아하수르의 왕은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자꾸 자기를 과시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산다, 이만큼 훌륭하다, 이만큼 크다, 이만큼 길다,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해야지만 됐던 그 열등감의 마음. 뭐까지 자랑하는 거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하고 산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자아가 뻥튀기 모양 크게 그렇게 부풀러 오른 상태에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 같은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우상화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기 결핍감, 자기 중요감을 채워지지 못해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아, 못난 자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자아가 이 아하수르 왕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잔치로 정말 잘 끝내고 다 돌아가십시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충성합시다 하고 끝났으면 됐을 걸 또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불렀다가 뜻밖의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으로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기를 이렇게 뻥튀기 모양 풍선처럼 자아를 이렇게 부풀렸던 그 아하수에로 왕이 팍 하고 와스디가 불순종함으로 그
정말 그 뻥튀기 같이 부풀러 올랐던 풍선 같은 못난 자가 팍 터져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아하수에르의 왕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왜 분노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내 말은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이 거절됐다, 내 말이 이제 중지되었다, 저항했다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의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룰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못난 자아의 풍선을 터뜨리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뻥튀기 모양 이렇게 풍선처럼 그 못난 자아의 풍선을 가지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중요시 여겨주고 요즘 말로 갑질해야지 되는 이런 모습, 이 못난 자아의 모습이 터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의 영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못난 자아의 풍선을 보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갑니까? 이제 참모들을 부르는 거죠. 7명의 참모들을 부른 것 같습니다. 7 지방관 사람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대표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무간이 말합니다. 이거 이제 무무간도 왕의 그 뻥튀기 같은 풍선 같은 그 자아의 헛된 자아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손상됐으니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들리면 온 나라 여인들이 자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남편이 멸시받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존경하게 하는 법을 반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물론 섬김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존경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인데,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못난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랑거리로 삼아서도 또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번역에 보면, 다른 새 번역에 보면은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정상적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남편이 폭력적이 되거나 하려면은 이거는 아주 최악이 되는 것이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심령으로 겸손해지면 그 가정은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과 순종의 사람과 사랑과 이제 책임의 사람, 이런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아내는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많지만 남편은 사랑과 또한 이제 섬김의 자리에 서야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삐끗한 아스디 왕후의 이와 같은 아수에로 왕과 아스디 왕후와의 이 삐끗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묘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말씀이 기도 제목되어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권세 더 큼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자아의 풍선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누리고 대접을 받는 것만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